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1년 1개월이 지났을 때에 그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셔요. 이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생활했던 자들이고 그리고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단지 그들은 지난 1년 동안에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지난 1년 동안 경험을 했어요. 첫 번째 경험은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그냥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이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그들은 지난 1년 동안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유목민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수행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깃발이 되어주셔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한 일이 있다면 군사를 모집해서 나가서 싸운 것,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는 다른 것 전혀 한 것이 없어요. 실로 그들의 모습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한 대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고백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이 어떠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나의 힘과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점령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그 땅으로 올라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신본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이미 신본주의 믿음이 아닌
인본주의 믿음으로 변질되어 버린 그들의 모습이다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믿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반응이 아니라 나 중심의 반응을 보일 때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도 이룰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인본주의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지도 못한 채로 그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발길을 다시 광야로 돌려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백성의 훈련을 다시 받아야만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련받고 훈련받고 연단받지 않아도 되어져야 할 일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이렇게 빙빙 돌아서 훈련받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어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자기 주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했던 출애굽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올라가지 못하리라고 했던 그들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40년 동안 훈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 우리는 보통 설교라고 하는데 설교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의 본문은 두 번째 설교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문 가운데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대상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대상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이미 지난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40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가?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도대체 오늘 하나님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 생각할 말씀으로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들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그들의 귀에 말하는, 이미 알고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미 그들에게 귀가 닿도록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당사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던 그들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보다 더 깊이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새삼스럽게 들려주셔야만 했습니까? 왜 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새삼스럽게 들려주셔야만 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아무리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무리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들이 범죄에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이길 수 없다. 아무리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들이 육체의 본성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올라가서 점령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귀에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꼭 주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외는 아니지요.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지만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방심을 해도 우리 역시 타락한 육체의 본성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고 또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우리도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들려주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걸 잘 압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데 반드시 언약 안에서만 역사를 하셔요. 아주 쉬운 말로 한다면 언약이라 그러면 조금 좀 부담스럽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말씀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과 하나님의 규례를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런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는 것과 배우는 것과 그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능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계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삶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백성들을 소망 없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시고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들을 위하여 불 가운데서 나타내 주시고 불 가운데서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에게 대면해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만나 주신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직접 대면하셔서 인격과 인격을 통해서 언약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된 백성들인데 이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종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새삼스럽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과거 그의 부모 세대에만 그의 부모 세대에게만 주어진 사건으로 인지할 수도 있겠다. 그런 위험성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조상 부모님 세대에 주었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들에게만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에게도 지키라고 주시는 그 말씀이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인 한 사건이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 치부해버리고 나와는 별로 의미가 없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환경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환경은 다른 환경이야. 그러니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화할 수 있는 소지가 우리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은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이나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옛날에 주셨던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삼스럽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알아가는 데 힘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 백성들과 바른 관계 설정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그의 선조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주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에 있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지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인지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설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고 또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재무장을 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딱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만해 있을 때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과거 그의 부모 세대들이 범한 죄를 다시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점령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면서 너희 부모 세대들이 범했던 죄를 너희들 다시 한번 더 범해서는 안 돼.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말씀이 그냥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이러한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단 마귀와 죄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삶의 조건이 있다면 바로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 들으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산에 들인 공회 앞에서 고백한 말씀대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성령 충만한 성도, 말씀 충만한 성도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이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옛날에 주셨던 그 말씀으로 너희들 이 말씀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그 말씀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라고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재무장시켜 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무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해서,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관계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됨을 이미 마친 자들이 그들이에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 백성됨의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그 믿음이 첫 번째 관문인 요단강을 도강하는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지고 있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필이면 모맥 심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우기철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하절기. 그래서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려서 평소에는 그 물이 흘러내리는 물이 얼마 되지 않은데 그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 그리고 또한 우기철에서 쏟아진 비로 인해서 요단강물이 언덕까지 흘러넘치는 그런 때였어요. 모맥 심는 시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언덕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이나 그 요단강물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요단강물을 바라보게 했어요. 저 요단강물 우리가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맨발로 건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순종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요단강물에 그들의 맨발을 담갔다가는 아마 그들이 급류에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하나님, 이런 형편, 이런 처지, 이런 환경 속에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엘베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적당히 절충하는 신앙을 갖는 이런 믿음보다는 우리 엘베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죽더라도 손해보더라도 망하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좋겠다가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너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의지에서 그들은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맨발로 건너는 이런 역사를 그들이 행합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였고 그들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셔야만 했습니까?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맺고 살아가야 될 삶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좀 민감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두 날개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날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날개는 자기의 구원과 자기의 신분에 대한 확신의 날개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신분에 대한 확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떤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인지 우리에 대한 확신의 날개를 가져야 돼요. 자신의 구원과 신분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자각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신분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신분에 대한 확신과 내가 누구인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날개는 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분과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두 날개의 신앙이 분명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장로교 신앙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도 그렇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분에 대해서는 분명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등한시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이 앞으로 당면해야 될 환경, 그들이 당면해야 될 형편과 처지,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줄 알았기에 그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재인식시키기 위해서 오늘 그 말씀을 들려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의 백성들이 간직하고 기억하고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상기시킴으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한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오늘 우리가 듣고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무장시키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읽어드리므로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판단의 기준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열매이다. 열매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고 우리의 신분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9월을 마감하고 또 10월 달에 열매의 달인데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상고하면서 좋은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